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선녀. 제육장 선계의 문. 임묵과 아버지는 밤새도록 걸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한적한 계곡에 도착했다. 계곡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서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아버지. 임묵이 말했다. 추격자들이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위에 앉았다. 무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산 속에서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을 텐데. 임묵은 옥병을 꺼내 들고 말했다. 아버지, 이 옥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이끌 열쇠예요. 그 순간 옥병이 미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임묵은 놀라서 병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병신의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임묵이 말했다. 아버지 보세요. 옥병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공중에 이상한 문양을 그렸다. 문양은 점점 커지더니 마치 문처럼 보이는 형태로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다. 임묵은 문양을 자세히 관찰했다. 아버지, 이건 아마도 선계로 통하는 문이에요. 옥병이 우리를 선계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무가 선계는 위험한 곳이라고 들었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임묵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옥병을 통해 우리는 이미 특별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선계에서만이 옥병의 비밀을 완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무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임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공중에 떠있는 문양으로 다가갔다. 문양이 점점 밝아지며 그들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강한 빛이 그들을 휘두었다. 임묵은 눈을 감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빛이 사라지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공기에는 신비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선계인가? 임묵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버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운도 느껴져. 그때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흰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혜로 가득 차 보였다. 너희는 어디서 왔는가? 노인이 물었다. 임묵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는 인간계에서 왔습니다. 이 옥병의 인도로 이곳에 도착했어요. 노인의 눈이 반짝이며 옥병을 바라보았다. 오, 이것은 고대 선인이 남긴 보물이로다. 너희는 큰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구나. 임묵은 놀라며 물었다. 이 옥병에 대해 더 알고 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이 옥병은 선계의 고대 유물로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그 힘을 깨울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선계에서 수련을 통해 그 힘을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선계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옥병의 힘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선계의 일원이 된 것이다. 나는 청운선인이라 불리우는 자다. 너희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임묵은 기쁨에 차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희는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청운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선계의 수련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임묵은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움 없이 맞서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옥병의 비밀을 풀고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임묵과 아버지는 선계에서 새로운 수련 생활을 시작했다. 청운선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선계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련은 기초신법이었다. 청운선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선계의 힘은 기에서 나온다. 너희는 먼저 자신의 기를 느끼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임묵은 눈을 감고 청운선인의 가르침에 따라 호흡을 조절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점점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기인가? 임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신기해. 아버지도 열심히 수련에 임했다.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의지는 강했다. 무가를 위해 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수련이 진행될수록 임묵은 옥병의 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옥병을 통해 자신의 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수련은 점점 어려워졌다. 청운선인은 그들에게 더 고된 시련을 주었다. 너희는 이제 기초 신법을 마스터했다. 다음 단계는 기공술을 배우는 것이다. 기공술은 기를 외부로 발산하여 물체를 움직이거나 자신의 몸을 강화하는 기술이었다. 임묵은 처음에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 작은 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성공했어요. 임묵은 기쁨에 차 외쳤다. 청운선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된다. 그는 임묵과 아버지를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심연의 계곡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혼자서 생존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시련이다. 임묵과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시련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선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심연의 계곡으로 내려갔다. 계곡은 위험한 짐승들과 신비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임묵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임묵이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무가.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은 계곡에서 여러 시련을 겪었다. 위험한 짐승들과의 싸움, 신비한 생물들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계곡의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수정이 서 있었다. 수정은 옥병과 같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건... 임묵이 놀라며 말했다. 그때 청운선인이 나타났다. 너희는 시련을 통과했다. 이제 진정한 선계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임묵은 기쁨에 차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운선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계는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임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수련하여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임묵과 아버지는 선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큰 세계를 탐험하며 옥병의 비밀을 풀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제7장 심연의 계곡. 심연의 계곡은 선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깊은 골짜기 아래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는 이상한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임묵과 아버지는 계곡의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임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우리의 마지막 시련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무가. 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어. 그들은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숲길처럼 보였지만 점점 주변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땅에서는 이상한 빛이 나는 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분명히 평범한 곳이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임묵은 옥병을 꺼내 들고 말했다. 아버지, 이 옥병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도 강해져야 해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앞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머리가 3개 달린 거대한 늑대였다. 늑대는 그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아버지, 뒤로 물러서세요. 임묵이 외쳤다. 그는 옥병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옥병에서 푸른 빛이 나오며 늑대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늑대는 빛을 피하며 빠르게 달려왔다. 임묵은 급히 기공수를 사용해 돌을 들어 올려 늑대를 향해 던졌다. 돌은 늑대의 한 머리를 맞추었지만 나머지 두 머리는 계속 달려왔다. 이제 어떡하지? 임묵은 긴장하며 생각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돌을 들어 올려 던졌다. 무가, 우리는 함께야. 돌은 늑대의 또 다른 머리를 맞추었다. 임묵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머리를 향해 옥병의 빛을 발사했다. 빛이 늑대를 맞추자 그것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성공했어요. 임묵은 기쁨에 차 외쳤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계속 계곡을 탐험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들은 환각의 숲에 도착했다. 숲 속에서는 이상한 목소리들이 그들을 유혹했다. 여기로 오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마. 목소리가 속삭였다. 임묵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건 환상이야. 우리는 현실에 집중해야 해. 아버지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가,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해. 그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환각의 숲을 빠져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수정이 서 있었다. 수정은 옥병과 같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건, 임묵이 놀라며 말했다. 그때 청운선인이 나타났다. 너희는 시련을 통과했다. 이제 진정한 선계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임묵은 기쁨에 차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운선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선계는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임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속 수련하여 더 강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임묵과 아버지는 선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큰 세계를 탐험하며 옥병의 비밀을 풀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